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나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에 교회라는 찬양을 할 텐데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릴 함께 만들어가.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이 시간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도 주님이 피로 사신 그 놀라우신 거룩한 교회가 되길, 이 시간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 앞에만 예배드리는 우리 이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언제든지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이러한 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섬김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주목하며 아버지 주님,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그리고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보며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거룩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구별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아침 시간부터 이 오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적인 영역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하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된 제단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모든 기관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뜻 가운데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말씀 축제를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힘과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유 수동부를 비롯하여 중고등부, 청년, 장년의 이리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의 이리까지 성숙한 믿음으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우리 전재훈 목사님 능력의 잠중에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영적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2절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장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다파를 받았더라. 6절. 7 다파를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언제부턴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나온 세월 속에서 언제부턴지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요즘 날씨는 옛날과 다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덥지? 또 요즘 장마는 옛날 장마가 아니네. 옛날 장마는 구질구질하게 길게 왔는데 요즘 장마는 쏜살같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몽땅 쏟아붓고 그리고는 메마른 장마가 있고 옛날하고 다르네. 또 요즘 사람들을 보면 옛날 사람들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 사람들의 그 성품과 성향이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조급해지고 참을성이 없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즉 감정이 충실하다는 것은 조금 비판적인 표현을 한다면 그만큼 이기적이 되는 거고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좀 참고 양보하고 그랬는데 요즘 좀 사람들이 달라졌네. 이런 말들을 제가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말들에 동감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자주 만납니다. 그런 느낌, 또 그런 어떤 깨달음, 이게 막연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유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요즘에 가장 우리 사회에 그리고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온난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난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이 온난화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이해하고 주장하는 온난화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온난화의 그 기본, 근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나팔의 1부터 4번째 나팔까지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 나팔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죠. 첫째부터 4번째 나팔까지는 경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죠. 나팔은 전부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등급이 달라요. 1번부터 4번째 나팔까지는 그저 경계하고 깨닫게 하는, 그래서 심판이지만 가벼운, 사실 그게 가벼운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간접적이라고 하는 면에서 가볍다. 그런데 5, 6, 7번째 나팔은 화라고 여기서 읽은 것처럼 소개되잖아요. 그 화라고 하는 것은 이 5, 6, 7번째 나팔에서 주어지는 일들은 사람에게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느끼고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 전혀 다릅니다. 간접적인 것과 직접적인 것은. 그만큼 급이 다르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이야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온난화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깨달은 것들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7장에 보면은 1절, 2절에 땅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섰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 것인데 그 바람을 못 불도록 지금 제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네 천사들이 바람을 불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땅에, 우리 세상에 굉장한 그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이내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지금 그 네 천사가 이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네 모퉁이에 서서 이 바람을 막고, 그리고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신호가 바로 이 나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을 불면 이제 그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던 네 천사가 바람을 하나씩 풀어주고, 그러면 이게 여기 나팔에서 나오는 네 번의 그 사건들,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나팔을,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 하나가 그 받고 있던 바람을 풀었다고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땅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초점이 땅에 있고, 그럼 땅에는 그냥 땅만 있는 게 아니죠. 땅에 사는 식물들, 그런 것들, 수목과 푸른 풀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땅에 이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죠. 그 사건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특별히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은요, 이 성경의 여러 곳을 찾아보면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심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막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땅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들이 타버렸다. 타버렸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면 뭘까요? 황폐화하는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황폐화하고, 또는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사막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뭐죠?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환경이고 처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런 황폐화, 사막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처소들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 네 나팔까지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동안에 제 그 메일에다가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 전부 이렇게 다운받아 놨어요. 뭐 대단히 많은 그 분량이 그게 있는 걸 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이 나빠졌다, 악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람이 불죠. 나팔을 불죠. 첫 번째는 땅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바람이 부르니까 놀랍고 두려운 사건들이 바다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 결과가 뭐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됐습니다. 피가 됐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바다는 우리 사람들의 생존 수단에 상당히 유익을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서 얻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3분의 1이 피가 됐으니까 생존 수단으로서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유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물론 아직 전부는 아니죠. 3분의 1이니까. 그 결과로 당연히 바다 가운데 생명체들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그 이야기를 보면은 저기 아메리카 쪽에 어떤 해안가에 이 연어인가요? 연어가 살이 육질이 부드럽고 연해요. 근데 이것들이 바다 물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냥 썩어서 폐사돼 가지고 해변가로 몰려왔다. 또 가끔 우리나라의 해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어류들이 막 해변가로 몰려와서 죽어서 나자빠져 있는 이런 기사들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생물들이 상당히 3분의 1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죽는, 결국은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 결과로서 무역, 이 배가 깨진다는 것은 무역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어획량이 감소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환경, 땅의 환경이 사람에게 그만큼 어렵고 힘든 환경이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의 상황도 우리 사람들에게 예전과 같은 바다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셋째 천사가 분 나팔은 초점이 강과 물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강과 물샘은 뭘까요? 사람들이 식수로 활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강과 물샘이 어떻게 되죠? 근데 거기 떨어진 그 별의 이름이 쓴쑥이라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이 물이 쓴 물이 돼 버렸어요. 마치 출애굽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마라라고 하는 곳을 만났는데 거기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고 먹으면 죽는 물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쓴쑥이라고 하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불붙는 별이, 횃불같이 타는 별이, 근데 그게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오염을 시킨 거죠. 그게 강과 물샘의 오염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쓴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사람이 먹을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3분의 1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믿겠죠.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문제없어 하고 막 가서 또 먹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죽더라, 사람이 죽는다고 했는데 왜 죽겠습니까? 그렇게 말 안 듣고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 그 쓴 물을 먹고 죽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상황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식수원의 오염이 돼서 역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막 문제가 주어지는 건 아니죠.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문제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초점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굉장히
많은 그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 초점은 1월 성신에 있어요. 그래서 그 1월 성신이 타격을 받는다고 말을 하죠. 이제 우리는 누가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의 타격을 가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1월 성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1월 성신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나팔에서 나와지는 그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 1월 성신이 타격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두워졌다. 태양이 어두워지니까 자연적으로 달도 별도 빛을 발하는 게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지요. 결과가 뭘까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오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천지는 그렇게 하루하루 순환이 되는 거죠.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고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환이 조금 이상이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온의 변화, 낮과 밤의 기온 차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환한,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좀 끝으로 가면 좀 환한 이 세상이 아니고 어두운 시간이 좀 더 많아질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좀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이 시간적으로 하루의 시간이 어두워진 시간이 더 많아질까?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예. 문제는 이런 어두워짐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타나게 되면 일상의 생활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생업에 지장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왜냐?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자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근데 요즘은 이 세상이 달라져서 낮과 밤의 구분이 없고 밤에 밤새워 또 눈 뜨고 일하고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어쨌든 우리의 생업에 타격이 크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나팔, 이것을 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째로 이 네 나팔은요, 자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징조를 말씀하셨을 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한 그 네 가지 재난 속에 자연 세계에 대한 징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나팔은 징조의 그 재난의 시작이다, 세상 끝날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 이렇게 말한 그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 때에 자연 세계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냐면요, 창조 때에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순서가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잘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만드셔서 그 환경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먹고 살게 하시고 또 관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네 나팔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에 해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연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줄어드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빡빡해지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고통이 커지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이 네 나팔이 가진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나팔에서 주어진 일들이 그게 단회적이냐 그리고 한시적이냐 아니면 진행형이냐, 이것도 또 우리가 궁금하죠.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단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시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나팔이 불고 거기에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면 그 사건이 나와서 땅에 문제가 다 발생을 하죠. 그 문제가 짧은 기간 동안 번쩍하고 나왔다가 없어지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나온 문제는 계속 나오게 됐어요. 계속 진행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두 번째 나팔을 불고 두 번째 문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가중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런 과정에 또 세 번째가 나와서 이게 또 더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가 나와서 또 더해지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은 이 네 가지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확대되고 가득 차게 되고, 이 가득 찬 이 시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시대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죄가 가득 찬 시간, 충만한 시간이 마지막 최종 심판의 시간, 대접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화를 낼 때도 화가 꼭지까지 차야지 화를 내잖아요. 여 가슴쯤 차면 화 안 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습니다. 심판은 진노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좀 기회를 주는 거죠. 가볍게 치고. 그런데 그게 그러고 막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 하나가 또 추가되고 또 추가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확대되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 분명히 나팔의 이야기 뒷부분에서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마지막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이, 대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가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죠. 이 3분의 1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우선 전부가 아니잖아요.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최종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종이라고 저는 제목을 붙였잖아요. 이게 경종인 거예요. 막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주시죠. 그걸 보면서 그 경종을 깨닫고, 소리를 깨닫고,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돌아서야지. 사람이 깨닫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고 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3분의 1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겠다. 전부가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의 이야기들은 끝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지요. 그런데 그 기회가 6번째 나팔로 뒤로 갈수록 점점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죠. 좁혀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종을 끊임없이 울리는 거예요. 이 종소리가 더 커져가고 있는 거죠. 아직은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 조금 조심해야 될 표현들이 있죠. 그것은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나는 상황들이에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다. 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게 상당히 궁금한 거잖아요.
우박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극인 건데 이게 어떻게 함께 있어서 함께 떨어지는가? 게다가 또 우박에 피 섞인 우박은 뭘까?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나름대로 지혜를 짜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하는 건 전쟁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막 전쟁을 통해서 막 사람들의 피가 튀겨가지고 뭐 이런 이상한 설명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나팔의 이야기를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으면은 분명하게 밝혀놓으셔요. 근데 이거 그렇지 않은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표현을 가지고 이게 뭐다 이렇게 짐작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짐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든 것을 우리가 무슨 머리를 짜매고 연구해가지고 이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건 이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단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잘못된 사람들이나. 우리는 이거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어요. 이게 뭘까? 다만 때가 되면 이것이 그것일 수 있겠구나라고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이 사건들을 볼 때 징조와 연결을 해서, 근데 이 사건들이 뭐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있어지고 우리가 놀라운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이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그걸 보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여기까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것이다 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굉장히 충분한 거예요. 다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지금 어떤 눈을 가지고 볼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혹시 내 나팔을 읽어보시면서 발견하신 거 있나요? 분명하게 이 내 나팔의 이야기에는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불입니다. 불. 땅에서도 불이 있죠. 바다에도 불 붙는 큰 산,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불이 나오죠. 그러니까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나와가지고 막 땅에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뭘까요? 땅이 더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바다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뭘까요?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 주어질 상황은 생각할 수 있어요.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면 상황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하죠. 바닷물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래서 바다 생물들의 서식지가 이동하죠. 옛날에 이 남쪽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었던 것들은 이젠 지금 못 잡아요. 저 북쪽으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자기네들 물 차가운 데로. 저 열대지방에서 보고 잡혔던 것들이 지금 제주도 우리 남쪽 근해에서 잡히는 거예요. 식물들도 그래요. 옛날엔 열대지방에서 자라던 식물들이 지금 우리 남쪽 지방에까지 다 올라와서 해요. 그리고 사과는 대구 사과 쪽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 인제 북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사과 산지가. 이게 다 이동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의 기온이 변하고 그리고 바다의 기온이 변하고 그러니까 그거 못 견디면 죽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과 물샘에 또 불이 떨어지잖아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대다팔은 한결같이 불과 관련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땅에도 불, 바다에도 불, 물샘에도 불, 이게 다 불이에요. 그 결과는 뭐죠? 뜨거움. 이 뜨거움이 요즘 세상의 표현을 하면 뭡니까? 온난화, 기후변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지요. 근데 온난화는요,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온난화가. 그러면 우리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졌는가? 한 40여 년 정도 시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사만사온을 가르치고 장마도 구질구질하게 왔고 이 생물들의 서식처가 큰 이동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강제로 갖다가 이식해서 심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모든 것이 다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기후변화, 온난화. 그리고 아마 다들 어쩌면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의 과학자들 또 석학들 이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현재의 기온에서 1.5도만 더 올라가면 그때가 지구의 종말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가 환경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여 년 전쯤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쯤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에 와서는 1도 올라가고, 근데 1도 올라가는 게 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1.5도만 올라가면 이제 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보고자 해서 탄소 줄이기 운동이 지금 이 세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1.5도 올라가는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앞으로 30년에서 50년 내다보더라고요. 만일 세상의 과학자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거라면요, 앞으로 30년에서 50년 사이에 이 지구의 종말이 이대로 가면, 이 상태로 계속되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이 탄소 줄이기를 하자 결정하고 지금 요란하게 뭘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받았고요. 물론 실효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게. 온난화의 결과가 뭡니까? 여기 대다팔에서 살펴본 것과 거의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생태계의 변화죠. 빙하가 녹습니다. 이 빙하가 녹는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나왔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녹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즉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먼저 물에 잠겨서 멸망할지 그런 얘기까지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엔 비가 안 오던데 막 폭우가 오고 폭설이 내리고, 예전엔 비가 많은데 비가 안 와요. 사막화가 되고. 비가 와도 옛날 장마같이 오질 않고 그냥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죠. 하루에 200mm 막 이런 식으로. 감당이 안 되죠. 우리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계속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중국과 일본은 지금 홍수로 대난리가 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서구 쪽으로 가면은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50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높은 기온 열에 죽는 사람이 50여 명이나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 이야기예요. 생물들의 서식지가 변화하고, 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호주에 산불이 일어났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 그 산불이 일어나고, 이게 자연 산불이에요. 근데 이게 한번 번지면 꺼뜨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불이 번지고. 근데 그 산불 같은 것이 어떤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홍수 말씀드렸죠. 화산 폭발하죠. 왜 화산? 땅이 뜨거워지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온난화의 결과는 이 지구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변화는 우리 사람들이 매우 고통을 당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온난화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탄소 때문이라고 하고 뭐 탄소 줄이기 운동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석탄을 떼지 말고 뭐 이런 정책들을 막 하지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선진국들은 그렇게 말하면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후진국들, 개발도상국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굶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가난을 물려줘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동조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는 악한 나라들이 있어요. 악한 통치자들이 있고 그들은 이런 데 동조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죠. 우리 입장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탄소 줄이기 운동하자. 좀 지구의 기온을 1도 떨어뜨리자. 그렇게 해서 정책을 제시합니다. 이제부터 자동차 타는 것 좀 줄입시다. 에어컨 트는 걸 좀 줄입시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요, 굉장히 시원해질 거예요. 언제부터 서울이 이렇게 더워지고 뜨거워졌죠? 곳곳에 아파트가 생기면서예요. 아파트 복사열. 땅은 아스콘으로 다 맨 땅이 아니잖아요. 차가 다니고 사람 다니게 편리하게 만든다고. 그 땅에서도 복사열이 나오고 아파트에서도 복사열이 나오고 자동차에서 뿜는 배기가스 있고 열기 있죠. 그 다음 아파트 복사열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마다 틀으니까 여름에 전부 다 에어컨 바람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게다가 축산 이 가축들이 뿜어내는 탄소가 또 엄청나대요. 사람이 먹고 방귀 뀌는 것도 탄소의 주범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도 기온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현실적으로 오랜 우리한테 편리한 생활 습관, 우리가 누려왔던 문명의 이기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합시다. 어떠실까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해요.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할까요? 못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동시에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불가능하다. 그런 온난화의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방향이 1.5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확실해요. 성경적인
이유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온난화가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 네 가지 나팔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뜨거움이니까. 그럼 왜 이 상황이 왔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는 이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 시간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지구의 환경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구제비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이 운행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칙들을 세세하게 다 심어두셨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들을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의 운행을 관장하시고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1장 3절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지구의 환경이 오랜 세월 사람들에 의해서 변경이 일어나고 강제로 파헤쳐지고 인간이 자기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어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넓은 범위 안에 그것이 포함이 됐어요. 어느 정도 그런 변화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를 초과하기 전에는 이 지구 환경은 기온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온난화는 뭘까요? 그 하나님이 정해서 이 지구 환경을 유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섰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넘어섰다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거역하고 사람이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 국가가 자기 나라의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서 그런 법칙들과 그런 한계들을 무시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껏 행동하고 일한 그 결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허락하신 그 범위를 이탈한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 거역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고 결국 온난화는 사람이 성경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지 않고 그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뒤에 사탄의 괴계가 있지만 거기까지 생각 못하니까요. 그 인간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모든 걸 꾸미고 만들어간 그런데 말은 멋지게 하죠.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들이 이렇게 개발을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왜? 온난화가 현실이 됐잖아요. 온난화는 하나님의 한계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래서 갑자기 지금 이 세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1.5도만 더 올라가면 시간적으로 30년에서 50년만 이 상태로 가면 멸망 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전 인류가 모두 다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돌아서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선진국들은 무상으로 저 미개한 개발도상국 어려운 나라들을 백성들을 도와주는 거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조건 달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석탄 안 떼고 그렇게 해도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노아의 시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는 인류가 다 타락하는 시대인 거예요. 물론 노아의 가족은 빼놨지만 마지막 때 마찬가지예요. 믿는 성도들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은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굴복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론적인 것이지 그냥 가상의 것이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 왜 나는 왜 이 마지막 이때에 태어나가지고 이 괴롭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 그건 믿음의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이때에 여기 살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우리를 이때 여기 살게 하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깨달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런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성경의 안경을 쓰고 보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주시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시하며 살아야 돼요. 이런 일들이 또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 지금 그것들이 점점 충만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 대자연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옛날보다 화산 폭발이 더 많죠. 지진의 빈도수도 많죠. 자연재난의 그 빈도수가 훨씬 많아요.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도 훨씬 많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시간을 연결하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주시하는 거. 그래야지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 열처녀 비유 생각하시죠? 5처녀는 신랑이 약속 시간에 지키지 못하고 늦게 왔잖아요. 5처녀는 신랑이 온다고 했을 때 다행히 여유 있는 기름이 있어서 신랑을 맞이했지만 5처녀는 처음에 등불도 가지고 있고 기름도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다 타버리고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빨리 가서 기름을 준비하려고 나갔다가 그만 시간을 놓쳤어요. 문이 닫혀버린 거죠. 이게 타이밍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언제 오시든지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늦게 와서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안 열어주잖아요. 이런 아픔, 이런 정말 마음 아픈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준비해 나가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왜? 시간인 만큼. 이 경종의 시간은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할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모두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선진국이 느끼는 고통과 후진국이 느끼는 고통 같지 않습니다. 가진 자가 느끼는 고통과 없는 자가 느끼는 고통 다릅니다. 지상에 이런 변화와 고통들이 주어지면 누가 그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되느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느냐?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나라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불공평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자가 무상으로 나눠주고 선진국이 무상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저는 요즘 낮에 우리 담임 목사님 K 문화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문제를 생각을 해봐요. 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드시고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에 몰리게 하시고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관심 갖게 하시고 K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간 문화, 음악, 뭐 별별 걸 가지고 전부 음식, 전부 지금 대한민국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이 느껴지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그래도 우리 한국의 교회가 아직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미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믿음이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깨지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 싸움에서 이기진 못하고 한 50대 50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이런 세상의 변화와 상황들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그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른 양을 찾아내고 구원받을 자를 찾아내는 그 절호의 기회로 이 시간들을 주시는 게 아니겠는가?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전 사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근데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도 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도 가는 거지만 그 편의점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빛이 되고 향기가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마음이 열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 왜 우리를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의 상황에서 살도록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대답을 찾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휩쓸리지 않고 그런 변화에 정말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들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이루어 드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범사 위에 또 우리 성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